절이 다가옴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드리는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3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저는 정말 요새 최근에 들어서 이상한 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삼성역 저희 남편 회사가 삼성역에 있어서 가끔 겨울에 가면은요, 예전 1월 달에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탄 트리가 공은사 한 마당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성탄 축하 뭐 이런 메시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실화인가? 그런데 제가 중계 본동에 살았을 때 바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집이 그 중계 본동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5월중으로 기억하는데 봄이 되었죠. 그 겨울이 지나고 봄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부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WCC가 생기고 전체 종교의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싶지도 않지만 온갖 그 선지자 옷을 입고 이슬람교, 힌두교 다 모였어요. 기독교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 거기서 회장을 하면서 전 세계 전체 종교가 통합되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고 이제 세상은 말세가 되었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오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구세주가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도 예배예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윤항성 목사님도 그렇게 인사하면서 찬송을 시작했는데 메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넘겨보세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데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즐겁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스,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는 종교개혁 이전에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무엇이냐?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경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라는 뜻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이 그리스도 오심을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파했던 선진국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논쟁 중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방송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특정한 교주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느냐?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소소하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야 말 거예요.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행복한 연휴다, 연휴. 쉬는 날이다.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큰 마트에는
해피 홀리데이 세일, 홀리데이 세일 이렇게 붙여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입에 붙이기도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국이죠. 자, 그럼 청교도의 국가 영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도 역시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겨울이라는 뜻의 윈터와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을 합쳐서 윈터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신 날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니네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카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는 브라질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은 수많은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 먹고 축제 즐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1년 중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술이 판매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모순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을까요? 지금 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에 이렇게 많은 이름하며 우리가 그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인간의 삶에, 자기 개인적인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이 무슨 상관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건 말았건 그분이 예수이건 그리스도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혀 친밀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아이들 생일일 때 모여서 케이크도 불고 참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사줍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멀리 있던 가족들도 전화라도 걸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바로 그 개인이 나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전혀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아무 여파를 끼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오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날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서로가 선물하면서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모순이죠.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날이 누구로부터 유래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문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3일 동안 밤새 울고 그런데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더니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죽었냐고 3일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더니만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제가 할 때 그 말을 많이 해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이게 장례식 때 3일 동안 3일 장례 후에 사람들 다 갈 때 누가 죽어서 온 거야 하고 묻는 거구나. 너무 웃긴 말이었구나 하고 놀랐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되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12월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또 한 소경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제목은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에게 그것이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1번입니다. 시작. 나에게 예수 탄생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한다는 게 이게 어떤 공포심이 아니에요. 너무 경이로워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예측도 할 수가 없었던 밤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말합니다. 본문 앞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인데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 탄생에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에 목자에게 와서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인 목자들, 오늘의 주인공은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정말 뜬금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알려줘요. 당연히 요셉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 호적에 등록된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요셉이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린 것도 당연해요. 뜬금없이 자기가 그 배가 불러오거든요. 뭐 초음파를 할 수도 없고 왜 배가 불러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바로 구세주를 잉태한 복된 자다 하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을 알았고 따라가서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난 거를 보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이 박사들은 미리부터 예언을 듣고 알았던 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영문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목자들이 알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엎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는 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축업을 할 때는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또 멀리 도망간 양떼도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양떼의 주인일 뿐이죠.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거는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시킬 수 있었던 노동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툭하면 밤을 새야 되고 비천한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를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만 출입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출입이 안 돼요. 외국에서 온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되는데 목자들은 비천하다고 출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아주 소에게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선 사람들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 하면서 아주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신뢰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단하고 외로운 밤중에 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천사가 갑자기 서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는데 영적인 천사니까 그냥 곁에 걸어오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옆에 서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와서 비치고 있었다는 거죠. 목자들이 무서워할 만큼 이 일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죠? 누가 그거를 봤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천사가 서 있고 자기를 비추는, 자기를 아우르면서 감싸는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할 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왔어요. 그리고 메시지까지 전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개인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들에게 그저 밤새도록 졸면서 힘들게 앉아있고 바깥에서 목동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하고 우리 선조들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2024년도에 우리들이, 유대인의 혈통도 아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믿게 될 거예요. 믿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제가 말한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도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고 나서는데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걸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예가 높아도,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예수 탄생을 완전히 소외시키면서 저버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 자체가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자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예가 3명이 있습니다. 천하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만든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 사람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탄생이 명예를 우선으로 하는 자들에게 갔다면 첫 번째로 그 천사가 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 아구스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탄생을 하나님이 철저히 그에게는 비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도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냥 명예만 얻고 권력만 가졌지, 세계 최고의 권력만 누리고 있지, 그에게는 예수 탄생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해요.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거기로 그 메시아를 찾아 가는 길이다 하고 말했을 때, 그래,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반드시 돌아와서 나한테 어디서 났는지 알려줘라. 그런데 흑심이 있었어요. 그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메시아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반드시 내 권력을 뒤엎을 그러한 그 조직 세력을 만들 거다 하고 위협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2살 아래의 어린 남자애는 다 죽이는 그런 악질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권력자로 인해서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법을 계속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세요. 믿습니까?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법은 악법이에요. 그 악법 앞에서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한 남자아이를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지정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냥 귀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하셨어요. 그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자들은 철저히 배제하시면서 가장 혼자 있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랑 취급 못 받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밤중에 지치고 고단하면서 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죠. 종교적으로 더할 수 없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 중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도 전혀 예수 탄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나스는 어떤 장면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 탄생 때도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33년 후에는 대제사장이 한 6명 정도 있던 걸로 시대 배경으로는 나와요. 원래는 1명이어야 되는데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까지 성경에 나오죠. 가야바는 둘이서 합쳐서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지 화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누가 저질렀나?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명예를 가진 더 높이 올라갈 것도 없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조금만 세상을 나가보세요. 동창회를 가보세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많은 자들 중에서 택함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대통령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예가 없어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한 일을 하는 UN 이사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NGO 단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 탄생을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탄생을 야 축제다 술 먹는 날이다 우리 모여서 뭐 할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모이긴 해야 되는데 혼자 있기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죄만 짓고 무슨 날인지 몰라요. 저 수많은 트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많은 성탄의 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탄절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가 까르르 웃었어요.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리면서 이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좋아하네. 정말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모를 수가. 저렇게 모를 수가.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남보다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남보다 약한 몸을 가질 수도 있고 안 믿는 집안에서 홀로 믿을 수 있지만 목자들은 개인의 삶에 그들에게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장 기쁜 날입니다. 믿습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날은 여러분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목자들처럼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 탄생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한 게 아닌데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헤롯 대왕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을 완전히 침묵시키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있고 자기 명예에 빠져있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불명예스럽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오래전에 무엇을 예언했냐면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서 큰 빛을 볼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들처럼 바로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어둠 가운데 있고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하여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막처럼 갈라지고 황폐해졌던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당신의 죄는 이미 사함받았는데 이것을 누려라. 예수를 믿는 자는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고 어떠한 상황과 위기에서도 박해에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오심이 기쁘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오신 예수님. 2번 시작. 나를 위해 구주가 나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무엇이지? 이 영광의 빛은 무엇이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대왕 기쁨 빅뉴스다. 이것은 엄청난 뉴스다. 그런데 엄청나게 기쁜 뉴스다. 그리고 너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러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를 위하여 나셨어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나님 아들로서만 그냥 지낼 수 있어요. 영광만 받을 수 있어요. 저 아름다운 천성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당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그것을 축약하고 있어요. 왜 오셨냐? 도대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믿고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저버리고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없이 살겠다고 결단했을 뿐이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혈통과 집안을 보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데라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불러내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이단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이방 땅을 다녔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처럼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들 죄인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구원론이 적힌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럼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라고 해보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오신 거 우리들도 야 그냥 겨울 연휴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빨간 글씨다 빨간 글씨. 야 뭔가 캐롤은 정말 기분이 좋아져. 카페에서 그렇게 많이 캐롤을 불러도 그 캐롤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거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야 하는데 천국 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정말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서 밤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고임금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낚시 없이 사는 소외된 소망 없이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지만 지금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바로 이 밤에 예수님 나셨다. 너희의 구주가 오셨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천박한 직업이었지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금 구주가 나셨다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 미천한 목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그냥 내가 졸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도 우리에게 의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습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았냐?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희생할 것들도 많고 정말로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헌신도 많죠. 요구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좁은 길 가라, 핍박받아라, 그래도 선한 싸움 싸워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할 게 많아요. 근데 다 내 명예를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아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장에서 사돈끼리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결혼식에 갔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가장 큰 선물, 자녀를 나눴는데 우리가 친구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사돈어른이 권사니까, 목사님, 사돈어른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 하니까, 아유, 우리가 자녀를 나눴는데, 가장 큰 선물을 나눴는데 우리가 친구죠. 이렇게 말하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가장 큰 선물, 하나님 앞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귀한데 그거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니네가 가져라. 내 아들 죽여서라도 너희가 구원받아라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거부해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에게 오신 예수님. 3번 시작. 나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목자들도 같이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야, 나의 아들이 순종하고 저 자리로 갔다. 야, 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났다. 나의 아들이 드디어 그들을 위해서 갔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값진 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천 년의 창조 이후에 가장 값진 일, 나의 아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죄 많은 인간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박사처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무엇이 임했냐? 평화가 임했어요. 과연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양을 잡지 않으면 못 나가요. 죄를 지으면 그냥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을 거쳐야만 돼요. 나가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출구는 열렸다. 누구든지 오면 자동으로 열려졌다. 이미 열려졌으니 나를 만나라 하고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내어주셨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말씀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요단강가에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린 양은 3년 후에 6월절에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인류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 보배로워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어떤 피입니까?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맨날 양 잡아야 돼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회개해도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내 옆에 있는 안 믿는 동생, 나랑 맨날 식사하는 저 부장님, 내 친구, 누구누구 단짝 친구,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리야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게. 아버지, 이 김가리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었습니다. 이 김가리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아 그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3살 때 무슨 죄 짓고 5살 때 무슨 죄 짓고 10살 때 무슨 죄 짓고 이건 낱낱이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겨우 하나님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휘장은 사람이 찢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찢어놓으셨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상 받으라는 거예요.
죄값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면치를 못할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상 주세요. 이겼어요. 상 주세요. 복음 전했어요. 상 주세요. 청소했어요. 상 주세요. 목회자 하느냐고 힘들었어요. 상 주세요. 많이 고난받았으니 상 주세요. 이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손톱끝이라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저 아이 잘 자라면 소망이 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나한테 효도하겠지 이래서 소망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가 죽기를 잘했다. 내 아들 예수 보내길 잘했다. 김가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저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아이가 기쁘다 하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겁나지 않아요. 왜?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우리는 입성하니까 겁나지 않아요. 죽은 지 0.0000001초도 안 돼서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겁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장례 집회를 하면서 또 장례식에 찾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얼굴만 봐도 대충 알겠어요. 아, 저 딸은 예수 믿는구나. 아, 저 아들은 예수를 안 믿나 보다. 제가 들어가서 인사할 때 목사님 하고 반가워하고 막 같이 끌어안고 서로가 위로하려고 하고 내 얼굴만 봐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왔다 가나보다 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장례식에서 목사의 얼굴만으로도 그림자만 비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는 걸 알고 기도해 주러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오늘도 불렀는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렇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 그 찬송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하고 말을 해요. 오늘의 그 본문 장면이죠. 그런데 후렴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는데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 뭘까? 노엘이 뭘까? 그런데 어떤 주석학자들이 가장 유력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베리굿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두려웠는데 now all is well. 이제 괜찮아. 난 안 두려워. 이전에는 죽음이 너무나 겁이 났는데 now all is well. 난 이제 겁이 안 나. 이전에는 가난이 두려웠는데 now all is well.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는 병만 들면 무서워서 점점 벌벌 떨었는데 now all is well. 이제 괜찮아.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이 죄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now all is well.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지셨으니까. now all is well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무신론이 생기고 강팍한 자들이 생기면서 now all is well, 노엘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겨울 연휴다. 야,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술만 먹고 세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안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노엘 하고 말을 하세요. now all is well이에요. 우린 평안해요. 그러니까 노엘 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평안하십니까? 노엘. 이제 여러분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노엘.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까? 노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었습니까? 노엘. 예수님이 오심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합니까? 노엘. 가장 비천한 목자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찬양하십니까? 노엘. 노엘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읽으시면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1번 나에게 예수 탄생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 나를 위해 우주가 나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3. 나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시는데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세요. 소리 크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